요즘 60대 아저씨들 사이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답니다. 그것은 자녀 혼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혼했느냐, 애는 낳았느냐 같은 질문이 이제 점점 터부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 안 한 자식과 결혼은 했어도 애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거기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큰 문제들 대부분은 인구가 줄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1990년 이후 일본을 강타한 버블 이코노미, 즉 거품 경제는 일본 젊은이들의 솔로화가 원인이었습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1차 원인이 커다란 주택에 거주할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도 물론 여러 사회적인 요인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출생률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앞으로 돌봐야 할 부모 세대는 늘어나는데 늘어가는 양육비 부담과 집을 장만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젊은이들의 생각에는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결혼이 필요하고 또한 자녀는 어떻게 기를까에 대한 부담감과 염려가 젊은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성세대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때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나 나약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 젊은이들이 자라온 시간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반대로 물어볼까요? 그러면 지금의 기성세대인 여러분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 누렸던 정도만 가지고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다른 자녀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자라오신 그때와 같은 조건과 상황이라도 결혼이 가능하고 출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금 양극화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금수저라는 이름으로 부의 대물림을 통해 돈과 명예를 물려주는데 다른 한쪽은 흑수저라는 이름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생각과 주장에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와 같은 경쟁으로는 꿈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사람들이 하던 일을 점점 더 로봇이 감당하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직업도 전부 변화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정년이 보장되었던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업종이 파견직을 허용으로 바뀌면서 근무 여건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5일 근무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노동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왈가왈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대기업의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삶이 불투명하기에 애를 낳는 것이 본인이나 낳을 애한테 미안하기에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도권과 도심은 사람이 점점 더 늘고 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소멸하는 현상이 심화될까요? 그것 또한 청년 솔로 현상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데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전에는 가족을 위해서 원거리 출퇴근을 참고 좋은 환경을 찾았지만 혼자 사는 젊은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점점 더 대도시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이들은 돈도 없으면서 비싼 차, 고급차를 산다고 비난하지요. 집 대신 차가 고급화되는 것도 어차피 집 사는 것은 포기한 젊은이들의 보상 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 심리적 현상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로감을 더해가고 많은 사람에게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속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로서 아무리 신앙적인 가치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지만 거센 세속의 풍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늘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의 풍랑을 헤쳐나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과연 여호와가 의지할 만한 능력의 하나님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가까이 잡혀 있고 언제 이 상황을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이 포로의 현실이 민족의 운명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동쪽에서는 고레스라는 왕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변하는 국제 정세가 그들의 운명을 또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른다는 새로운 두려움이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현실과 두려움을 만드는 현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한 백성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1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1장 2절부터 제가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검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 계속해서
누가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고레스와 페르시아가 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현실 뒤에 더 깊은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고레스 왕 뒤에, 페르시아의 출현 뒤에 그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라는 더 크고 궁극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그럴 때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섰습니다. 골리앗은 분명 이스라엘 군대에게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도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사울은 두려움이 만든 과장된 현실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그 뒤에 있는 더 궁극적인 현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동네 불량배 청소년들이 다가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들 앞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오히려 불량배들을 당당하게 눈으로 노려보고 그 고사리 같은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울 태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불량배의 힘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 뒤에는 힘센 아버지의 존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400년이 넘는 동안 전쟁이라고는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라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들은 무서운 현실 넘어 그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더 크고 궁극적인 현실을 함께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이 사회 미래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화되고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적어지기는커녕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3년이 갖다 준 결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금융의 위기가 경제적 질서의 변화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게 되는 심리적인 위기는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삶의 두려움과 염려는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삶의 상황에서 계속 동일하게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이 만드는 가짜 현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폴 트리니에는 두려움은 암시의 촉매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마음의 생각에 부정적인 암시를 주게 됨으로써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려움은 현실을 실제보다 더 훨씬 어렵고 힘든 것으로 과장시키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두려움을 주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을 만들어버리는 과장된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통 두 개의 사고 체계에 의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감정에 해당하는 제1체계로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고 빠른 속도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둘째는 이성에 해당하는 제2체계로 심사숙고해서 증거를 검토하고 느리지만 신중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지난 코로나 사태처럼 두려움이 일정 이상의 수준이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대부분 감정적인 판단이 더 강화되고 일반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염려가 극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분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감정적인 판단이 더 강화되고 일반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즉, 어떤 견해를 형성하고 나면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정보만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견해를 의심하게 하는 정보는 무시하고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이 사회가 경제적인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사고의 양극화로 강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신념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보고 싶은 것만 더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더 들으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편향적인 태도가 극단적인 행동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희생양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고 어떤 유행에서 내가 낙오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그거는 나도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리 부정적인 사고를 해도 우리는 그러한 감정적인 사고에 현혹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미래를 참혹하게 내다보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정적으로 두려움의 감정이 밀려오고 당장의 현실이 암울하여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여기까지의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과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만든 과장된 현실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두려움을 가진 우리들의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선 골리앗은 등치만 컸을 뿐 그들이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영적 현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에는 현실을 더 과장해서 우리를 두려움의 포로로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현실보다 두려움 자체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먼저는 감정이 아닌 이성을 통해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그 두려움 넘어 또 다른 현실인 영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이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영적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을 이기는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순환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누가 이러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렵지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공산당에게 붙잡힌다는 그 사실이 두렵지가 않을까요?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무리 앞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을 유지하며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두려움을 만드는 더 과장된 현실에 붙잡히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운 현실을 이기는 길은 그 현실 넘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두려운 무리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분,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면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우리를 처벌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하나님입니까? 5마리가 2냥에 팔리는 참새조차, 하찮은 참새조차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사회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의 사회가 우울하고 답답하며 두렵다는 사실 가운데 쉽게 주저앉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다 아시고 그 너머에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온갖 두려움과 혼란의 이유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지도 다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택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향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이런 때는 배 탔던 사람들이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환난과 이 시련이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니 아무리 회의를 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앞에 매몰되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로 향합니까? 그는 죄수로서 로마로 가던 중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기에 모두를 안심시키라. 비록 그는 그 배에 탄 자유가 없는 죄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는 그 배의 진정한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